우리의 모든 행실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찬미와 찬양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령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밧줄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올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에 좋은 밭에 뿌려져 주님이 원하시는 12가지 좋은 열매 맺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험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는 왜 귀애들이 저를 표적을 삼아서 이렇게 평생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다니는 어떤 엄마가 어느 날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손님으로 왔거든요. 그러더니 진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신천지입니까? 신천지래.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하긴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돼요. 그 친구가 그저께는 혼자 왔어요. 혼자 와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거기 왜 다니니?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구동성 하는 소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존 교회에 다녔을 때는 신앙도 깊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는 기가 뜨이고 눈이 뜨이고 번쩍이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친구 핸드폰이 우리 거기에 떨어졌길래 내가 주웠더니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성은 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저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녹화해서 녹음해서 분석하는지 본부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애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거기서 배운 교리하고 성경을 좀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해봐라. 너희들은 12지파가 너희들의 모임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너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느냐. 좀 비교 좀 해봐라. 그런 소리는 제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참 신기하게 어떻게 걔들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겁대가리 없이 목사 앞에 와가지고 한번 맞짱 뜨자 그러는지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생기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좀 친화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제가 좀 만만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보냅니다. 거기에 총 지배인도 보내고 밑에 있는 쫄따구도 보내고 그냥 보냅니다. 근데 저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지 너희의 총회장이 왕이 아니야. 그런 조만간에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제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참 요즘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잣대가 없으면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참 이 영원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이론과 사상 앞에서도 있잖아요. 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귀한 진리의 잣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라는 이 잣대가 온전히 갖춰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후서를 증거하려다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참 저에게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동분서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일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1:1로 계약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단독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진짜 준비를 많이 해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차를 대기도 전에 그 뭡니까?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애들이 와서 뭐 저보고 불법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 저 여기 아파트하고 계약해서 산다고. 아니 사장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다가 영업을 하든 어디나 하든 사장님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위선법에 걸리고 또 이 땅을 빌려준 그 아파트도 벌금 물고 사장도 벌금 물고 뭐 민사 형사 뭐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날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제 차를 찍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기 아파트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라 했더니 아이 사장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가 뭐고 무조건 사장님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 말 없이 차를 빼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여보 상황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집사람이 제가 간 곳이 안산이에요. 안산에서 파주로 가랍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일할 곳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씨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무슨 잘못했으면은 이 잘못 하나만 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이것저것 저것 막 다 말하잖아요.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또 그 계통에서는 이렇게
잔뼈가 조금 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영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화성시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일이 이러는데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화성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막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막 민사법, 형사법, 다른 도덕법을 막 들이대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모든 법은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은, 민사적으로 잘못했으면은 민사적인 그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고, 또 내가 뭘 형사적으로 잘못했으면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모르면은 옆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나의 사항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잘해주고, 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결부가 되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전한길 강사님한테 고마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팩트를 말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을. 근데 이 강사님은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내란죄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이요. 대통령인 그 사람이 내란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권력을 잡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지,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내란을 일으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지금 권력을 잡지 않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일으킨 것이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이 대통령을 깜빵에 보내쓰는 방법은 내란죄랍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꾸몄다 그래요. 하여간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한길 강사에게는 어떤 잣대가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왜 이 나라가, 왜 이 왕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눈은 어떤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눈. 이 눈이 있으면요,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좀 되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일에 너무 기뻐하거든요. 아주 조그만 일에. 근데 그것을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더니, 하나님은 너무 쫀쫀하셔. 주시려면 좀 크게 주시지.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쫀쫀할까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마어마한 막 100억이나 1000억이나 1조이나 막 부어주시지. 왜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 조그만 것을 주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매일 달아보십니다. 정말로 네가 저 길가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풀 한 포기를 보고도 네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쏟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보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설교를 만들면서 이 말씀이 몇 주 동안 지금 나오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흔들 하다가 어느 날 가지가 꺾여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염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염려, 이런 근심하다가 우리는 어느 날 인생의 마감이 되어서 한 줌의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자. 너도 반석이 되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된 성도는 삶을 살면서 염려가 불어닥치고 혼란이 불어닥치고 근심과 걱정이 불어닥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간구하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염려가 닥칩니까? 그 자리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로 심히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잠을 자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듯이, 엘리야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긴 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더러운 이야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낮이 되도록, 낮이 밤이 되도록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염려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생각이 있잖아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주는 놈은 누구냐면은 악한 마귀라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매일 부정과 불평과 불만과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일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가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제가 말씀 초반에 그 이상한 종교를 따르는 중학교 그 여학생을 생각할 때 가슴이 메어집니다. 헛된 교리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라고 그 나이부터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그를 만들었습니까? 그의 부모입니다.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헛된 사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맡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작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의한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나라 합니다. 깨어나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악한 마귀는 우리 보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깊이 잠든 자에게 오는 것은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7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내 심령 속에 못을 박으십시오.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집주인의 충성된 종입니다. 종은 양식을 가꾸어서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 운동에게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내가 알고 내가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를 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은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제가 진짜로 봤거든요. 화살을 봤어요. 시골에 가면 많은데 이 화살을 제가 옛날에요, 소년 때 어릴 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했잖아요. 뱀 잡는 사람이었어. 나는 뱀이 무섭지 않더라고. 그냥 가서 그냥 독사는 무서워, 모양이. 근데 화살은 안 무서워. 그래서 무조건 그 무늬가 이렇게 빨갛고 꺼먹고 있는 게 화사거든요. 걔만 나타나면은 얘들이 저한테 말해, 민상아, 화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뿌르르 가가지고 뱀 꼬리를 잡아가지고 땅글땅글 돌려가지고 땅에 팍 치거든요. 그러면 그 뱀이 즉사예요. 그러면 그 껍질을 위에서부터 착 뺏게. 내가 좀 더 어렸으면은 그 구워서 먹었을 텐데 저는 거기까지만 했어요. 왜요? 그 모습을 우리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민상이는 용감해. 그거 보이려고. 근데 저는 무섭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뱀을 잡으려고 막 쫓아갔는데 이 뱀이 요만한 구멍이 있더라고. 이 커다란 뱀이 나 이리로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요. 머리가 쏙 들어가더니 슉슉슉 들어가요. 근데 걔 아무리 꼬리를 잡고 막 빼려 그러도 있잖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머리가 들어가면은 뱀을 잡잖아요. 머리가 들어가면 몸통이 좀 들어가잖아요. 꼬리 잡지 안 나와. 여러분, 악한 마귀를 뱀이라 그래요. 뱀은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있으면 쏙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함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27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인도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방위로 갔거든요. 방위가 별것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군기 바짝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자대에 배치돼가지고 이제 산에서 다른 애들 막 이제 월차를 받는 거예요. 산에서 이제 군대 가면은 방위도 이렇게 본부가 있거든요. 본부에 가면은 본부가 산에 있어요. 산에 가면은 거기는 좀 약간 더 내 지수가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대가리 박아 이렇게 뭐 쪼쪼 막 난리쳐 막 부들부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저도 그 대회에 끼어가지고 또 오늘 또 진짜 진나게 또 죽었네. 그런데 그 양반이 저를 딱 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김민사. 야, 너는 열애다. 너는 좀 빠져 있어라. 군대 가면 있잖아요. 내 윗사람이 내 옷깃만 스쳐도 뭐가 나와야 돼? 관동선명이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은 이건 군기가 빠진 거야. 군기가 빠진 거기 때문에 가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치면은 내 일병 김이서. 야, 빠져라. 여러분들, 우리는 치기만 하면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다. 자녀이다. 이 귀한 소리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대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리따운 중년 여성 같아요. 그분이 저를 치는 거예요. 총각, 네, 교회 다녀? 아, 그럼 교회 다니죠. 그러면은 총각 구원 받았어? 나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구원이요?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을 받았어? 어?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양반이 확 나를 잡아 깨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간 것 같아요. 거기를 갔는데 흙은 뭐고 백은 뭐고 막 성경에 이 비밀한 것들을 막 헤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기존에 있는 이 교회는 다 흙이고 자기들은 백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정은아 사모님, 구원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 받았니?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이렇게 구원이라 하는 그 한자가 물에서 허석허석거리는데 이 사람을 탁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관동성명,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랬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운동력에 있는 말씀이 막 솟아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마귀의 간교를 너희들은 대적하라.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8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면류관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조그마한 틈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부인하게 하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호둥호둥 치게 만들다가 우리의 심령이 슬픔 좌절과 깊은 한숨에 빠져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수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음성만을 듣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